먼저 우리가 고린도후서 6장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 292페이지,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까지 우리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여기 지금 이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가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은혜의 복음이 자유롭게 전파될 때 너희들은 그 복음을 헛되이 받지 말라는 말입니다. 만약에 이런 기회를 놓치게 될 때 우리에게 바로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말이죠. 그러면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 바로 은혜 시대요 구원의 기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이 구원받을 만한 이런 기회가 날마다 찾아오는데 이런 기회들을 너희는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은혜의 구원을 너희가 헛되이 여기지 말라고 말하느냐면 데살로니가후서 우리 저쪽 뒤로 가보면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을 또 한번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거기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수로 334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6절부터 9절까지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치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여기에 각별히 8절을 보면은 어떤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우리 많은 사람이 나 하나님 안다고 그러죠. 이 말은 뭐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자들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어떻게 하는 자들이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그 은혜의 복음에 복종치 아니한들, 복종치 아니한다는 말은 은혜의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이 말입니다. 이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신다. 그래서 많은 마지막 때 사람들이 하나님을 뜻을 알지 못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은혜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아니한 자들에게 멸망이 곧 지옥의 형벌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멸망의 형벌이 얼만큼 임하느냐면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무슨 형벌이라고요? 영원한. 다시 말해서 지옥에 떨어지게 되면 그냥 100년, 1000년 이렇게 형벌을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이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이 복음을 믿는 것은 우리 삶 속에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조금 두려움으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우리가 때때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침례를 받은 성도들 중에서도 주님의 복음을 복종치 않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고 침례받았다고 해서 복음을 복종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믿는다고 고백을 한 뒤에도 복음을 복종치 않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형벌이 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복음을 듣고 믿고 그 다음에 순종하는 것이 귀하다고 하는 것을,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오실 메시아, 신약은 오신 메시아인데, 이 오신 메시아, 이 메시아를 기록하는 것이 성경의 4대 복음서입니다. 바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가 바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복음서입니다. 다시 말해서 메시아를 증거하고 있는 성경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4대 복음서가 오신 메시아를 증거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도 이 복음서가 나뉘는 것은, 제일 먼저 이 마태복음은 바로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말하자면 유대인들에게 구약에 오실 메시아가 어떻게 나타나시는가를 증거하는 것이 마태복음이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에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은 그 당시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잖아요. 그 당시 유럽 전체를.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로마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바로 이 로마인들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고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바로 증거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로마는요, 로마의 황제가 자기들의 신이라고 믿었던 때입니다. 그래서 이 황제도 내가 신이라고 말했고, 많은 그 사람들이 로마의 황제를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아니다, 네가 어떤 분이 하나님인 걸 알고 참된 메시아가 누구인 것을 알아라고 기록한 것이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마가복음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은 이방인인 의사인 누가가 기록했죠. 바로 그래서 이 누가복음은 헬라인, 곧 이방인들에게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은 그 당시 유대인도 아니요, 로마인도 아니요, 모든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 바로 누가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복음서 중에서는 제일 익숙한 게 어떤 복음서여야 됩니까? 누가복음이 우리에게 굉장히 익숙한 책이 되어야 됩니다. 이방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유대인을 대상으로 기록한 마태복음을 보면 마태복음 1장에 무엇부터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스라엘의 족보를 시작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이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했고, 그 아브라함의 집계 그 옛날의 조상들의 그런 족보를 유대인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구약에 아브라함 때부터 나타났던 그 계시로 나타났던 메시아가 오늘날 누구인가를 유대인들에게 정확하게 설명한 책이 마태복음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만민을 대상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은 헬라인이나 유다인이나 또 이방인이나 누구든지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다 해당되게 깨닫도록 기록한 책이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처음 구원 만들려고 예수님을 알려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을 먼저 많이 읽어보세요 하고 권하잖아요. 이 요한복음은 바로 이 모든 만민들에게 어떻게 구약에 예언됐던 메시아가 신약의 누구인가, 이것을 활짝 이렇게 펼쳐놓은 게 요한복음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4대 복음서를 통해서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4대 복음서를 우리는 이제 함께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누가복음만 이방인 대상이고 요한복음만 모든 사람이 되니까 이 두 가지만 보면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마태, 마가, 누가 이런 모든 복음을 공간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공간복음은 함께 본다, 서로 피차 맞춰서 본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은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고 듣고 믿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복음서를 보면 죽은 자들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이 몇 군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누가복음 8장 4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그 당시 나이가 12살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12살이면 누구만한 때예요? 우리 주연이가 몇 살이에요? 하늘이가 12살이에요? 그럼 저만한 때인가 보네. 자, 하늘이가 죽었어요. 만약에 우리 저 집에 하늘이가 죽었다면 아마 우리 박영재 그 가족들은, 자, 우리 오늘 건지나 건아가 굉장히 슬퍼할지 모르겠는데 아마 그 집에서 슬픔이 제일 클 겁니다. 왜? 막내가 죽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데 거기는 그래도 제가 이런 소리 하면은 밥도 못 얻어먹겠지만 실제로 그래도 하늘이가 죽어도 다른 딸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자식은 없지만 그래 좀 덜 섭섭할 겁니다. 미안하지만. 그러나 여기 지금 회당장 야일의 딸은 무남동료 윗딸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걸 지금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무남동료 윗딸이기 때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자기 딸이 불치병이 걸려서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는데 여기 보면 방금 죽었다고 그랬어요. 방금. 사람이 방금 죽으면 아직 시체를 만져도 따뜻해요, 안 따뜻해요? 따뜻합니다. 아직 죽은 것 같은 느낌을 못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방금 죽은 소녀예요. 이게 야이로 딸이에요. 그런 소녀를 바로 예수님이 소녀야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하니까 야이로 딸이 죽어서 이제는 따뜻하게 죽어가는, 점점 식어가는 야이로 딸이 벌떡 일어나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7장 11절로 14절을 보면은 죽은 지가 좀 시간이 지난 청년의 죽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남이나 창룡이나 아니면 상현이가 죽었다. 그러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어떻게 하면서 울겠습니까? 우리 정자매님이 아마 울 때 이렇게 울는 거예요. 상현이가 죽었어요. 야, 이 녀석아, 장가나 가보고 죽지. 그리고 우리가 때때로 시집이나 가보고 죽지, 이런 자들 그럴 때가 있잖아요. 한마디로 네가 와서 뭐 경험도 없이 가냐, 안깝답다고 하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의 죽음이 나오는데 이 청년은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인데 여기 보면 누가복음 7장 11절에서 14절까지 쭉 읽어보면 이제 시간이 좀 지나서 이제 몸은 이미 차갑게 식었어요. 식고 이제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 이런 상태였겠죠. 이런 그 청년을 예수님이 그를 살리는 기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리신 마지막 기적 중에서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굽니까? 나사로의 죽음이 나옵니다. 나사로는요, 나이가 굉장히 많이 드셨어요. 우리 황의상 형제님 정도나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우리 김영수 형제님이나 등등 두 분 돌아가시면 그도 이제 살 만큼 뭐라고요? 죄송합니다. 내가 그도 살 만큼 살았어요. 그도 섭하겠죠? 그렇게 말을 하면
아니 정도 닮아 있는데 말로는 잘 죽었어지만 에이 섭하죠. 근데 어찌하든 간에 그래도 살 만큼 산 사람이 여기 보면 나사로입니다. 바로 이 나사로는 이제는 어느 날 참 병에 들어서 이 밑에 이제 다시 나오겠습니다만, 그런데 이 죽은 나사로가 이제는 죽은 지 며칠이 됐어요? 나흘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사람이 죽은 지 여름 같은 데는 이 팔레스타인은 날씨가 더워요. 더우니까 죽으면 빨리 썩습니다. 부패돼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사람이 죽으면 해가 지도록 그 집에다가 시체를 보관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3일이 지야 3일상을 치르죠. 근데 이스라엘은 당일에 시체를 치야 됩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돼요? 하루 종일 지나면 그때부터 부패가 시작되니까, 냄새가 나니까 부정하다고 일찍 하루 해가 지기 전에 그냥 치워버립니다. 밤에 돌아가신 분은 그 이튿날 그냥 낮에 다 보내는 게 이스라엘의 그 문화 배경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기 보면 죽은 지 나흘이 되면 더운 그런 나라에서 이미 무덤 속에 장사까지 시켰어요. 그러니까 몸에서 그 동생이 뭐라고 했냐면, 말하다가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나흘이 돼서. 그러니까 썩었다면 팍팍 썩었다 그 말이죠. 그런데 썩어서 불가능한 이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려내는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자 보세요. 방금 죽은 처녀, 그 다음에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 그 다음에 죽은 지 나흘이 되는 팍팍 썩은 시체 나사로, 이런 사람들을 살렸는데, 이 사람들이 똑같은 건 뭐냐면은 방금 죽었든지 몇 시간이 됐든지 나흘이 됐든지 간에 죽었다고 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십니까? 죽었다고 하는 사실은 동일하지만 부패 정도가 다르다 그 말이에요. 부패 정도. 제가 이것을 뭐라고 이렇게 우리 인생들을 표현하면서 어떤 것을 제가 이걸 많이 이용하다가요, 세 종류의 구더기 인생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죠. 하얀 구더기, 노란 구더기, 검은 구더기, 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하얀 구더기는 내가 하얘니까 나는 별로 더럽지 않다고 생각하는 구더기. 그 다음에 노란 구더기는 이제 조금 더러운 것이 묻어매가지고 누릇해져가는 구더기. 그러니까 이 하얀 구더기는 어떤 증상을 나타내냐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죄인. 여기 노란 구더기는 증상이 어떤 증상이냐면,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 어디 있어? 다 죄인지. 맞아요, 죄인이요. 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자신이 지옥 갈 죄인이라고는 깨닫지 못하는 죄인. 이게 노란 구더기. 검은 구더기는요, 나는 세상에 용서받지 못하는 형편없는 죄인. 정말 나도 죽으면 지옥이 있다면 지옥도 아랫목에 갈 것 같은 죄인. 이런 죄인이 바로 세 번째 까만 구더기 인생이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인생 중에서 어떤 인생입니까? 나는 별로 죄인인 걸 못 느끼고 삽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하얀 구더기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죄인은 죄이지만 저 사람을 죽이는 나쁜 놈들, 저놈들이나 지옥까지, 그래도 나는 지옥까지는 안 갈 것 같은 죄인. 이런 죄인입니까? 보통 이런 죄인이 제일 많죠, 이 세상에. 그러나 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얀 구더기나 노란 구더기나 검은 구더기나 똑같이 뭐라고요? 너희들은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건 똑같아요. 도덕죄를 한 번을 하면은 무슨 죄예요? 한 번 도덕죄를 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절도죄를 지었죠? 세 번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절도죄를 지었죠. 10번을 지었어요. 무슨 죄를 지었어요? 절도죄를 지었죠. 한 번 절도죄를 지었든지, 세 번을 절도죄를 지었든지, 10번을 절도죄를 지었든지, 재판할 때는 뭘로 심판하래요? 절도죄로 인하여, 물론 그 죄에 그걸 따라서 1년, 3년, 5년 형이 달라지기는 하지만 실제로 그 절도죄를 지었다는 그 죄목으로 우리는 전부 다 감옥에 가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죄인임을 못 다는 사람도, 못 깨닫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서면은 그도 죄인으로 드러나 지옥에.
그 다음에 자기가 죄인은 죄인이지만 지옥 갈 죄인은 아닌 것 같은 것을 느끼는 죄인도 그도 하나님 앞에 서면 그도 죄인으로 지옥에, 그 다음에 그가 살인 강도로서 아주 험한 죄를 지은 사람도 결국은 지옥에 성경은 던지지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6장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자,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했기 때문에 바로 이 모두 죄상을 받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까 방금 죽은 소녀나 죽은 지 몇 시간 된 청년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나 살아나야 되는 것은 똑같다고 말이에요. 왜? 똑같이 죽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죄에 빠져 있더라도 우리가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세 사람의 죽음을 살리신 내용이 우리가 성경에 기록이 되는데 그 중에 우리가 팍팍 썩은 오늘은 죄인 누굽니까?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펼쳐보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으로 넘어가야 되죠. 요한복음 11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비라라 하고 이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 나사로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있죠. 누구인가를 말하는데 이 나사로는 마리아와 마르다의 오라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와 마르다와 이 나사로는 그 부모들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다 돌아가셨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가장으로서 책임을 짓는 사람이 나사로였습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사로가 병이 들어가지고 이제는 이가 병원에 가도 약국에 가도 의사들을 만나도 이 병이 낫지 아니하는 거예요. 계속 이 병이 점점 중해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이제 사람을 보냅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오라비 나사로 오라비가 병들어서 지금 죽게 되었습니다. 좀 도와주세요 하고 사람들을 예수님 있는 곳으로 보냈습니다. 그 예수님한테 보내니까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고 4절입니다. 11장 4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한번 따라서 하세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자, 여기 보면 이 병은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안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아,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안 죽을 병이라고 했어요? 죽을 병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 오라비가 지금 병들어서 점점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더니 예수님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 소식을 이제 가지고 바로 이 나사로의 집에 손님이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심부름꾼이 와서 예수님이 말하는데 어이 마리아, 예수님이 말하는데 너희 오라비는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한 병이라고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되 이렇게 전했겠죠. 그러니까 이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할 때 아하, 우리 오라버지는 지금 아프지만 안 죽겠구나 생각했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오라버지는 역시 죽지 않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병이 어떻게 되세요? 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점점 더 심해지는. 여기 보니까 그 병이 점점 중해졌다고 그랬어요. 더 심각해졌다고 말해요. 자, 이제 아마 이 나사로가 이제 병이 우리 심각하면 내가 그 옛날에 장례식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죽는 이 임종도 많이 구경을 했어요. 임종을 구경하는데 그 숨을 거둘 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숨을 못 쉬고 이렇게 막 하고 막 그런 게 있어요. 막 이렇게 막 숨을 못 쉬고 깍깍 하면서 이 숨이 안 쉬어지는 거죠. 막 그런 막 몸부림치고 막 이럴 때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 막 옆에서 흔들어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마 이 나사로가 그런 지경에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볼 때 금방 숨이 꼴깍꼴깍 넘을 것 같은데 마리아와 마르다는 지금 뭘 붙들었어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고 하는 말을 붙들고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그랬어?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해서 울면서 안 죽는다고 했다고 그 말을 붙들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가지고 안 죽을 줄 알았는데 점점 안 좋다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근데 그때 참 놀라운 게 예수님이 그곳에서 바로 이곳에 왔다면 나사로가 죽기 전에 올 수 있는 거리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죠? 그런데 예수님은 사흘이 되도록 오지 않았어요. 안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뭔 말이냐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뭐하기를 기다렸다는 거예요? 죽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좀 이상한 말로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안 죽을 거야 안 죽을 거야 하는데 나중에는 이 나사로가 꼴까닥 숨을 멈추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이 어떤 생각이 오겠습니까? 예수님 말씀도 다 틀려!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예? 아마 더 환하게 이야기했다면 예수님 말씀도 믿을 게 못돼! 이랬을 거예요. 예? 예수님은 안 죽는다고 하더니 죽어버렸어! 그냥 그러면서 아마 화가 더 났을 겁니다. 그래 안 그래요? 굉장히 화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이 안 죽는다고 했는데 현실이 어떻게 돼요? 현실은 죽어버린다고 말이에요. 죽어버리니까 그 현실로 오라비가 죽는 순간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도 함께 죽어버린 것입니다. 이거는 우리 구원받은 형제 자매님들도 이걸 굉장히 심도 있게 이 말씀을 관찰해야 됩니다. 때때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 속에 죽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안 믿어버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불신자가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구원받은 불신자. 구원을 받은 불신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바로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주님의 말씀이 죽어버렸습니다. 오라비가 죽는 순간. 자, 그 말씀과 현실이 달라졌다는 말이에요. 달랐다는 말이에요. 때때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다를 때가 있어요, 없어요? 다를 때가 많이 있죠. 현실은 이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때때로 현실을 붙들을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을 것인가 우리 마음속에 선택의 기로가 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영광을 볼 것이고,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현실을 붙들면 그 사람은 육신적인 인생을 마무리를 살다가 끝난다는 말입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너희가 성령으로 살면 영생일 것이요, 예? 육신으로 살면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구원받은 사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여기 말씀과 현실이 달랐는데 실제로 그때 이 두 사람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죽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에 뭐라고 했냐? 예수님이 3일 만에 거기에 왔어요, 안 왔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서 이제 왔죠. 이게 죽기 전에 갔으니까 이제 나흘 만에 오신 거예요. 그죠? 이미 죽은 다음에 왔어요. 죽은 다음에 와가지고 이제 뭐라고 말합니까? 20절부터 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아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자, 마르다는 나가는데 마리아는 왜 집에 앉았어요? 아마 집 안에 앉아서 넋이 나갔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오신다고 해도 기쁘지도 안 했을 것입니다. 왜요? 와서 살려줘야 기쁠 판인데 죽어버린 다음에, 죽은 다음에 오니까 기분도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 우리가 연락을 보냈을 때
빨리 예수님이 이곳에 오셨으면 우리 오라비를 죽지 않게 도와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그 말입니다. 이해가시죠? 왜 이제야 오셨나이까? 그때 23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자,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내 오라비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에 마르다의 대답은 뭐라고 했습니까? 24절 뭐라고 했습니까? 예,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언제 살아난다고요? 지금 아니고 마지막 부활 때는 우리 오라비가 다시 살 줄을 내가 아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때 우리 주님이,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 마르다에게 다시 말하는데 25절 뭐라고 말합니까? 25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그랬죠. 뭐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하고 물어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지를 네가 아느냐? 물어봅니다. 근데 마르다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 압니다. 그러면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 이것도 내가 믿느냐? 그러니까 2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20절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자,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고요? 안 믿는다고 그래요? 믿는다고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을 네가 믿느냐 하니까 주여 제가 믿습니다 말하세요. 말은 우리도 잘할 수 있어요. 우리 마르다처럼 우리 형제 자매님들도요, 주여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 실제로는 안 믿고 있으면서 얼마든지 우리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주여 그래 하이다. 마르다가 지금 말로는 지금 믿고 있다고 말했지만 실제는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까? 안 믿고 있습니다. 안 믿고 있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39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쪽 밑에 39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3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랬죠? 예? 돌을 옮겨 놓으라. 이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39절에 그 밑에 하반절에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자, 여기서 한번 보세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갈등하는 마리아와 마르다를 우리 형제 여러분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이 안 맞을 수 있다 없다? 얼마든지 있다는 것입니다. 예? 현실과 하나님 말씀이, 현실은 불가능해 아무리 봐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그랬다는 말이겠지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도 주님의 말씀이 죽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주님이 분명히 말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그러니까 이걸 믿는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그러면 이제 내려가자. 지금 마르다가 믿는다고 하니까 내려가자고 했습니까? 어디에 가자고요? 무덤에 가자 그랬죠. 그리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자, 우리나라 장례 문화와 이 유대인의 장례 문화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그 가타콤의 승고장이나 이런 데 이제 성지 순례를 가보면 이런 무덤을 볼 수 있는데, 그 이스라엘이나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데는 동굴을 뚫습니다. 바위에 이렇게 큰 동굴을 뚫어요. 동굴이 굉장히 커요. 동굴을 뚫어가지고 이 동굴에 층층이 이 관 같은 이렇게 구멍을 뚫습니다. 그러니까 이 네모진 관이 있잖아요. 네모진 관을 이 바위를 뚫어서 만듭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동굴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동굴에 들어가서 양쪽에가 쭉 이렇게 관 같은 네모진 무덤들을 쭉 만들어 놔요. 그게 공동묘지예요. 그래서 죽으면 그거는 관이 필요 없어요. 그냥 이렇게 그 천으로 돌돌돌, 우리 한마디로 뭐 합니까? 염할 때 옷 입히죠. 예? 하얀 거 입혀서 꽝꽝 묶지 않아요. 이 묶은 채로
그냥 그 돌 무덤 속에다 쭉 밀어넣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시체가 그 무덤 속에 똥거 묻힌 대로 썩 들어가. 그리고 앞에를 이렇게 봉합니다. 이 앞에를 이렇게 봉하면, 이 봉한 걸 열으면 안에는 그냥 시체가 그대로 있죠. 나중에는 백골이 골만 이렇게 쭉 남아 있어요. 시체가 그대로. 그리고 이 봉을 막아요. 그리고 이 봉을 막고 이 큰 통로 동굴에 바깥에 나오면 바깥에 입구에 또 이런 돌을 또 이렇게 막아 놓습니다. 그러니까 돌 무덤이 이중으로 문이 막혀 있죠. 이해 가시죠? 자, 이런 상황을 알고 이 성경을 봐야 성경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이 무덤 이야기하고 무덤에서 나오라 하면은 여러분이 지금 팔레스타인을 가보지 않으면 뭔 생각을 해요? 우리나라 무덤을 계속 생각해요, 안 생각해요? 땅속에다 묻어놓고 이렇게 봉을 만드는 우리나라 무덤을 계속 생각하면 말씀과 우리 생각이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때때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믿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때때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내 생각을 안 맞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은 한국의 무덤을 계속 생각하니까. 어쨌든 이걸 염두에 두고 이런 무덤에 지금 우리 주님이 돌을 옮겨놓으라 하는 것은 바깥에 큰 동굴에 문을 옮겨놓으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동굴에 무덤을 옮겨놓으라고 하니까 마르다가 그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우리 오라버지가 죽은 지가 지금 며칠 됐어요? 나흘이 돼서 무슨 냄새가 나요?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썩은 냄새가 나는데 지금 그 막말로 하면요, 예수님이 왜 헛된 짓 하세요? 이미 죽었는데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왜 그 쓸데없는 짓을 하세요? 그 말이에요. 그 문을 왜 올려놓으라? 죽어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이제 때가 늦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그 마르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마르다는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산다고 하면서 네가 이걸 믿느냐니까 주여 믿나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죽은 지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나서 불가능합니다. 지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죽은 자가 산다는 말을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어요? 안 믿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들이 아무리 주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실제로 이들이 믿고 있지 않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미 마음속에 주님의 말씀이 죽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하나님의 어떤 뜻을 접할 때 항상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을 믿는 믿음의 말씀이 죽어 있으면 이 말씀들이, 성경의 말씀들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이 안 믿어진다는 건 여러분 마음속에 그분의 말씀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이미 죽은 자의 관계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님과 생명의 주님으로 내가 믿지 않고 육신의 주님으로 내가 믿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볼 때는 영으로 봐야지 육신적인 눈으로 보지 말라 그 말이에요. 썩어버릴 육신의 눈으로 보면 성경이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님이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말이 내가 믿으면, 4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리라. 여기 보면은 우리들은 때때로 이 세상을 살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형편이 어렵습니다. 아니면 내 지금 환경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예? 우리 건이가 서울대학교를 냈어요. 진짜 낸 게 아니라 이왕에 서울대까지 가보자. 서울대학교를 냈는데 우리가 기도합니다. 건이가 어떻게 기도하냐? 주여, 서울대학교만 내가 들어가게 해주시면 주님, 내가 평생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살겠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자, 그 말대로 서울대학교에 딱 됐어. 평생 주를 살겠습니까? 안 살겠습니까? 그때부터 세상 친구들하고 네 노느나 흘러가버려. 성경은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서울대학교에 합격하게 해주면 내가 주님을 믿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뭐라고 주님은 말하면 너는 먼저 내 말을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순서가
내 말을 믿으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항상 기도할 때도 순서를 거꾸로 두어요. 주님, 정말 우리 자식이 병이 들었는데 이걸 낫게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근데 낫게 해주시면 그 시도부터 잊어버려요.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주님은 그렇게 말하냐. 네가 먼저 내가 네 자식을 깨끗하게 낫게 해줄 걸 믿느냐 그 말이에요. 이 말을 먼저 믿으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주님이 넉넉히 이 아들을 낫게 해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넉넉하게 낫게 해줄 걸 믿습니다. 그러나 이 주님이 이 아프게 하신 것은 나에게 뭘 가르치기를 원하십니까? 먼저 이 자식의 아픔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걸 내가 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이 자식이 아파도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내가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라고 말해요. 이해 가십니까? 먼저 내 말을 내가 믿으면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우리 영계 자매님들이 또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깊이 생각할 것은 너희가 영광을 보여줄 테니까 믿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먼저 보고 기적을 먼저 보고 하고 어떤 응답을 먼저 들으면 믿겠다는 게 아니라 먼저 내 말을 믿으라. 그러면 영광을 보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바로 우리들의 말인데 나중에 이 말을 우리가 먼저 믿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천국과 지옥 갈 때도 어떻게 천국과 지옥에 가는 줄 아십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한 장 넘기셔서 12장 48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않는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심판은 누가 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을 심판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네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다 구속했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그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들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내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내가 지옥 갈 때 그 나에게 알려줬던 말씀이 나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너 내가 네 죄를 십자가에서 내가 깨끗하게 했다는 말을 했어 안 했어? 했지요.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지요. 근데 너 이 말을 너 마음에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네가 가는 건 지옥이다 그 말이에요. 내가 한 그 말을 너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말이 너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그분의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실제로 다시 반복합니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한 자를 심판하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전파되는 수없이 많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던져졌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여러분이 받지 아니한 것 때문에 그 말이 여러분을 지옥으로 보낸다 그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이렇게 말했는데 이 말을 왜 믿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이것이 심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저쪽 앞으로 넘어가서 구약으로 넘어가서 이사야서 38장을 한번 열어주세요. 이사야서 38장. 이사야서 38장 페이지 수로 1013페이지. 1013페이지 이사야서 38장. 찾으셨습니까? 17절. 자, 천천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는 이제 따라서 해주세요.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자, 여기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내 영혼을 사랑했다고 했죠. 내 영혼을 사랑하사 나를 멸망의 구덩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나를
건져냈다고 그랬죠? 나를 건져내사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죄를 먹고 마시며 짓고 살아야 안 살아요? 살죠. 그런데 이 모든 죄를 어디에다 던졌다고요? 주님의 등 뒤에 던졌다고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등 뒤에 이 죄를 던졌다고 했는데 예수님의 등 뒤에는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가 있죠.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못 박혀 죽으셨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졌다는 말이에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이제 우리 모든 죄가 주님의 십자가의 등 뒤에 던져졌다는 말을 우리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오늘? 우리 모든 죄는 던져졌다는 말을 들었어요? 맞습니까? 이제 이 말을 믿든지 안 믿든지 이건 우리 자유예요. 이해 가십니까? 들었어요. 이것을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믿는 그건 여러분의 자유다 그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이 이 말씀을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이 말이 지옥에 심판할 때 여러분 앞에 나올 겁니다. 너의 모든 죄는 내가 주의 등 뒤에, 나의 등 뒤에 던졌다고 이사야서 30 몇 장이요? 38장 17절에 너 어느 날 들은 적 있어 없어? 그래서 안 그러겠어요? 네 죄를 내가 다 담당했다는 말을 들었어 안 들었어? 들었어요. 그런데 이걸 너는 믿었어 안 믿었어? 안 믿었는데요. 그러니까 너는 네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너는 지옥에 당연히 가라 그 말이에요. 내 말이 너를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나의 모든 죄를 주님의 등 뒤에 십자가에 던졌다고 하면은 우리는 어떻게 그걸 하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아하, 그렇구나. 내 모든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던져졌구나. 아멘. 그러면서 여러분이 어떻게 돼요? 주여, 이 말씀을 내가 믿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내 모든 죄가 주님의 등 뒤에 던진 걸 내가 믿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가지고 살아라 그 말이에요. 내 마음속에. 아, 내 모든 죄는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등 뒤에 던져졌어. 이 말을 내가 믿어서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여기 이 말씀을 보면서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복음을 듣고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다 갚았다는 사실을 믿으면 이 죄가 주님의 십자가에 넘어간다는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에 넘어가고 이제는 죄가 넘어간다.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넘어간다는 말은 죄에서 해방된다 하는 말이에요. 해방. 우리 일본의 압제에서 해방될 때 만세했어요, 안 했어요? 36년 동안 일본이 우리를 노예로 압박을 했는데 이제 그 노예 압제에서 우리가 못 받았어요? 해방받았다 그 말. 이게 해방이라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죄가 나를 지옥으로 이끌어가고 죄가 나를 고달프게 했는데 이 죄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해방을 받았다 하는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그 마음속에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삶이 이제 이렇게 딱 믿었는데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가끔 종수 어머님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어요. 아,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는 것을 믿기는 믿는데 날마다 살다 보니까 내가 죄를 죄 안 져요. 죄 안 져요. 내가 이제 오늘 여러분이 말했어요. 오늘 나도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지고 갈 내가 믿습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나는 죄에서 해방됐습니다. 이걸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제 그래서 이제 야, 정세야, 나도 이제 죄에서 해방됐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다 내 죄를 다 맡겼다. 그래, 나도 이제 믿는마. 그렇게 했어. 근데 내일 자고 있나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와서 그냥 마당 앞에다가 그냥 난리를 치놨네. 그럼 화가 나요, 안 나요? 요것들이 그냥 한번 헛가 그냥 또 그냥 아침부터 재수없게 이래 하면서 싸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음속에 뭔 생각이 와요? 아이고, 나 같은 것이 뭐 그냥 죄사함받고 구원받았다고 말할 수 있어? 생각이 와요, 안 와요? 와요. 이게 뭔 말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내 죄를 십자가에 던졌다고 그랬죠. 다 지고 갖고 내가 죄에서 해방받았다고 했죠. 근데 현실은 어때? 현실은 내가 죄를 져야 안 져요? 그러니까 현실은 내가 죄를 짓고 말씀은 죄를 가져갔다고 해. 그러니까 현실과 말씀 속에 우리가 갈등해야 하나요? 현실과 말씀 속에 우리 마음이 싸운다 그 말이에요. 아까 우리 마르다가 현실과 말씀 속에 지금 갈등하고 있죠.
그래 안 그래요? 현실은 오라비가 죽었어. 그런데 예수님은 죽은 자가 산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산다는 말을 믿고 싶으니까 산다. 내가 예수님이 산다. 내가 예수님 산다는 말을 내가 안 믿겠습니다 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돼버리잖아요.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 이럴 수 있어요. 때때로 안 믿는 사람이 되니까 믿는다고는 하고 싶잖아. 그래 안 그래요? 믿는다고 하는데 마음속에는 갈등이 와야 하나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했어요?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믿기는 믿는데 마지막 부활 때 다시 살 줄을 믿나이다. 그래서 안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은 언제 산다는 거예요? 지금 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마리아는 산다는 것을 믿기는 믿지만 부활 때 산다고 믿었다고 말해요. 이해 가시죠? 이건 때때로 우리 성도들도요, 때때로는 주님의 말씀을 내가 안 믿는다고 하면 불신자가 되니까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믿는 자 같이 말을 해야 되는데 현실은 마음속에서 갈등해야 안 해요. 이게 현실과 갈등, 이 말씀 속에서 갈등하는 우리의 삶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마르다와 바로 예수님의 말씀 사이 갈등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도 똑같이 나타난다고 말해요. 그때 주님이 뭐라고 했어요? 먼저 내 말을 믿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현실 붙들지 말라 그 말이에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현실을 붙들지 말고 먼저 내 말을 잡으라. 이해 가십니까? 현실 저리 내버려놓고 그래 내일도 모레도 또 죄지 몰라. 그러나 현실은 저만큼 가 있고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이 주님의 말씀을 먼저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게 바로 이제 그 믿음인데 실제로 이 현실과 말씀 속에 막 싸우는데 한쪽은 죽어야 돼요. 한쪽을 죽어야 믿음이 오는 거예요. 그냥 주님의 말씀을 안 믿는 불신자가 되어버리든지 아니면 주님의 말씀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는 살고 하나는 죽어야 되는데 한쪽은 죽어야 하는데 그런데 내 생각과 현실을 우리는 죽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육을 죽이라 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버리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너희 생각을 버리고 이 IQ가 150도 안 되는 우리 생각 버리라 그 말이에요. 현실의 네 생각을 버리고 영원하신 확실하신 창조주이신 그분의 말씀을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실제로 이 내 생각과 현실은 죽여야 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 내 생각과 현실을 죽이는 것이 이게 이제 믿음인데 믿음이란 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란 우리가 때때로 믿는다고 그러죠. 믿는다고 하는데 이 믿음이란 무엇이냐고는 믿음이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합니다. 믿음이란 머리로 듣고 그렇구나 하고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으로 확신하는 거예요. 누가 뭐라도 변하지 않냐는 확신으로 마음에 붙들어라 그 말이에요. 우리 요한복음 11장 43절로 또 넘어가 보겠습니다. 11장 43절 11장 43절 잘하셨습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자 이제 돌이 옮겨놨어요? 안 옮겨놨어요? 아까 아이고 주님 죽은 지 나흘인 데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하고 돌을 안 옮겨놨죠. 그런데 네가 내 말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더냐. 내 말을 먼저 믿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주님 말씀을 믿겠습니다. 자 말씀을 믿는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실행이 따라야죠. 우리는 때때로 말씀을 믿는다고 말만 하면서 실행이 안 따르는 거예요. 실행이 안 따르니까 능력 있는 사람을 못 따르는 거예요. 실제로 실행은 뭐냐면은 아까는 안 옮겨놨지만 돌을 옮겨놨어요? 안 옮겨놨어요? 돌을 옮겨놨어요. 다시 말해서 보세요. 생명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서 계셔요. 이쪽에는 사망의 무덤에 나사로가 죽였어요. 생명과 사망 사이에 뭐가 가려웠어요? 돌이 가려워서 돌이. 이해 가십니까? 다시 반복합니다. 생명의 주, 사람을 살리는 구원해 주시는 생명의 주님과 지금 죽은 무덤에는 사망의 나사로가 있다고 말이에요. 사망과 생명 사이에 돌이 가리고 있어요. 돌이 가리고 있으면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릴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가로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돌이 옮겨집니다. 우르르 하고 옮겨 놔요. 자, 죽음과 사망과 생명 사이에 돌이 가려졌죠? 치워졌죠? 치워지니까 생명의 말씀에 빛이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여기에 가로막고 있던 이 돌이 뭐냐면 우리의 죄라 그 말이에요. 죄.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리웠다고 말이에요. 이사야서 59장 2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가 가리워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 죄를 옮겨놓으라 그 말이에요. 어디로? 예수님의 십자가로 옮겨놓으라 그 말이에요. 풀어내라 그 말이에요. 풀어내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관계가 터졌어요, 안 터졌어요? 바로 이 예수님의 생명의 예수님과 사망의 나사로 관계가 터져버렸다고 말이에요. 관계가 터져버리니까 나사로야! 생명의 말씀이 던져져야 앉아요.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나사로에게 던져지니까 이것은 말씀이 던져졌다는 것보다는 빛이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후서 그 4장에 보면은 태초에 그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 생명의 말씀이 죽어있는 사망의 나사로에게 던져지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사망이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죽은 자가 벌쩍 일어나더니 턱턱턱 살아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으면 나사로가 지금 온몸에 그 천을 칭칭 감았어요, 안 감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왔겠어요? 여기까지 다 가리웠는데 지금 이렇게 묶였는데 꼭 그 우리 영화 보면 강시처럼 이렇게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예? 강시처럼 또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이게 뭔 말이냐면 죽은 자가 살아났을 때 하루아침에 살아난 자 같이 못 움직인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죽은 자 그 천을 하나하나 풀면은 이제 손이 풀리면 손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자, 목이 풀리면 목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발이 풀리면 발이 움직여 안 움직여요? 온몸이 다 풀리면 건강하게 움직여 안 움직여요? 이 말은 구원받은 성도가 점차로 변화되어 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우리가 완벽하게 구원받았다고 변화되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변화되어 간다고 말해요. 바로 이 사망을 가리고 있던 천은 이게 죽은 행실이에요. 죽은 행실. 죽은 사람에게 가리우는 행실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구원받으면 죽은 자의 행실이 하나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벗어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막말로 우리 황영재님 요 시체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주님은 끌어놓아 다니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끌리기 싫어. 그냥 이렇게 살 거야. 예? 그리고 날마다 이러고만 살아. 밥도 넣어줘. 먹고 또 이렇게 살아. 사과 먹으면 맛있겠다. 네가 먹어? 나 손 묶여서 안 돼. 먹이죠. 평생 이건 어린아이로 산다 그 말이에요. 먹이주는 삶을 산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너희가 구원받고 죽은 옛날 행실은 칭칭 감고 죽은 자로만 살라 그래. 입만 살아가지고 이러고만 있어. 먹여주는 걸로. 이제는 우리가 스스로 이제 끌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 말이에요. 살아 생명으로 움직이는 성도들이 되어 가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그분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지 1년이 돼 5년이 돼 10년이 되면서도 옛사람을 바꾸지 못하고 죽은 행실을 끊이지 못하는 사람을 너희가 구원을 받지만 믿음의 초보를 벗어나지 못하였도다 하고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이 믿음의 초보를 못 벗었다 그 말이에요. 이제는 너희가 믿음 안에서 점점 자라가라 그 말이에요. 점점 끌려가지고 다른 사람도 끌어주고 다른 사람도 함께하고 하는 것을 배우라 그 말이에요. 이야기가 다시 선로집회로 돌아갑니다만 어쨌든 여기서 보면 이 돌이 치워지고 생명의 말씀이 던져지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서 이제는 그가 살아 움직였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또 더 읽어보면요. 나사로가 돌아보면서 뭐라고 하고 돌아다닌 줄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죽은 줄 아시죠? 내가 죽어가지고 썩은 냄새가 나서 시체가 되어가지고
무덤에 나흘 동안이나 썩은 냄새가 나는 풍기는 시체로 있는 걸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유대 전체 알지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어떻게 살리셨습니다. 그 간증하고 다녔어요? 안 다녔어요? 그렇게 간증을 하고 다니니까 유대인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나사로를 죽이려 했다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왜요? 저런 고야는 왜 저런 간증을 하고 댕겨? 저런 간증을 해두면 유대인들이 다 또 구원받아요? 안 받아요? 다른 사람이 구원받으니까 그 간증을 못하게 막 막았다고 말해. 그걸 죽이려고 했고, 그래서 나사로를 살아있는 간증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사로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인의 간증이다. 여러분은 죽은 자입니까? 사는 자입니까? 우리가 정녕 나사로처럼 살아났다면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과연 저 사람을 보니까 당신은 예수쟁이요, 이 소리를 우리가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네가 언제부터 저런 예수쟁이가 되느냐, 이 소리를 들어야 돼, 안 들어야 돼요? 들어야 된다 그 말. 그게 살아 움직이는 간증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생각해 보세요. 사자나 곰이 시체는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곰이 가다가 곰이 만나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나무 위로 도망가라고 그러죠? 곰이 더 잘 올라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곰이 쫓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수없이 어릴 때부터 배웠잖아요. 죽었다 하고 죽은 자같이 가만히 있으면 실망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그러면 곰이 둥글려봐 안 둥글려봐요? 이리저리 쌀이서 둥글려봐서 죽었네? 그러면 가는 거예요. 따라서 하세요. 곰도 시체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해 가십니까? 곰도 살아있는 것만 먹어요. 다시 말해서 사탄 마귀도 죽어있는 신앙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은 건드리지 않습니다. 둥글려보고 이거 죽은 신앙이구나. 사단도 여러분을 안 건드려요. 창피하지 않아요? 그래도 곰이 나를 둥글려보면 내가 죽은 채 있더니 내가 살았다고 간증하고 다닐라나? 그 죽은 자로 같이 사는 것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살아났으면 살아있는 자로 살아야지. 사단이 둥글려 보는 거예요. 예? 이 황금상행님 둥글려 보는 거예요. 이거 살았냐 죽었냐. 그런데 나 죽었다고 그냥 가만히 있어. 전도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어. 요거 사탄이 둥글려 보니까 죽었구만. 그러면 이거 안 건드는 거예요. 사단은 죽은 고기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사단도 마귀도 살아있는 간증과 싸우는 것입니다. 살아서 전도하고 살아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성도하고만 사단은 대적하는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든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이해 가십니까? 바로 여기에 실제로 이 나사로는 살아있는 간증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이면서 그리스도 그가 나를 살리셨다고 증거하고 다니는 삶을 살았다는 말입니다. 여기에 우리 주님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죽은 행실을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생활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또 한 가지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에 보면은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 간음 중에 잡힌 여인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8장 3절로 7절까지 보면 그 여인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현행범입니다. 현장에서 죄를 졌다고 말해요. 그러죠? 근데 그 당시 하나님의 율법에 간음하다 잡힌 남녀는 돌로 쳐 죽이라는 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현행범이기 때문에 틀림없이 죽어야 돼요. 신명기 22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의 율법에 이런 남녀는 물어나고 돌로 쳐 죽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 여인은 꼼짝없이 죽었고 현실도 그 여인은 죄인입니다. 맞습니까? 현실도 죄인이라고 말해요. 현실도 죄인이며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자였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그 여인을 만났을 때 여인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예? 사람들은 그를 죽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자, 이 여인은 현실을 볼 때 죄인입니까 아닙니까? 현실을 볼 때 죄인입니다. 간음하다 잡힌 여인이니까 현실로 돌에 맞아 죽을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을 볼 때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현실이 맞아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 아이, 성경을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거 분명히 우리가 볼 때 죄인인데요.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경이 이상이 안 맞아요. 내 생각과 안 맞아요. 우리는 때때 이렇게 성경을 부신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우리 째째는 우리 생각 내려놓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생각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평가하려고 하지 말라고 말해요. 그냥 예수님의 말씀은 이해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냥 단순하게 믿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 전체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는 마음속에 믿으라고 말하고 있지, 그것을 계산하고 풀고 하라고 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믿으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실제로 현실은 이 여인이 죄인이기 때문에 내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게 죄인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는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씀을 볼 때 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했냐면, 이미 그 여인이 간음하다가 지금 맞아 죽어야 될 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다 담당할까요? 안 할까요? 다 담당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네가 현실이 죄인이지만 그 죄까지도 내가 담당할 것이다. 그러니 내가 너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에 보면은 한번 따라서 하세요. 주께서 그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이건 로마서하고 요한일서에 그게 나오는데, 실제로 우리 주님이 내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지만 예수님이 나를 죄인이라고 말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라고 말을 해요. 다시 말해서 죄는 죄인데 지옥에 가지 않는 죄. 좀 이상한 죄죠. 왜? 그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는 이 죄를, 죄는 죄인데 지옥에 가지 않는 죄를 인정함을 받을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해 가시죠? 그래서 이런 복된, 우리가 오늘 제가 이 정월 초하루 양력 들어보니까 전국에 여기저기서 아유 복 받으라는 소리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복. 그래서 내가 복 좀 돌라고 그랬더니 하나도 복을 주는 사람은 없어. 받으라고만 하지. 복은 어디서 와요?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응? 실제로 우리 주님이 주는 복은 그 죄를 죄로 인정함을 받을, 죄를 죄인이라고 인정을 받지 아니할 자는 복이 있도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는 지옥 갈 죄인이라고 말하지 아니할 이런 믿음을 가진 자는 이게 복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 이해 가시죠? 그래서 여기에 실제로 이렇게 주님이 말씀을 하셨고, 이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은 그 말씀 한번 열어보세요. 이제 정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 요한복음 5장 25절. 자, 잘 쓰면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어떤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다고요? 죽은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 밑에 따라서 하세요.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성경을 통해서 듣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 들었던 성경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자는 죽어있는 영이 살아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을 살린다 하는 말입니다. 실제로 오늘 여러분이 이제는 이 말씀들을 마음속에 믿고, 아하, 나도 이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로 나도 살아있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마음속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말씀만 더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뒤쪽으로, 갈라디아서 3장 찾으셨습니까?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나무에 달려서 십자가에 죽고 지옥으로 떨어져야 할 사람은 우리들이죠. 그런데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려 우리 죄를 속량하셨다. 이 속량하셨다는 말은 우리를 죄에서 구속, 곧 건지셨다 하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염두에 두면서 그 옆에 23절 3장 믿음이 오기 전에, 자, 믿음이 오기 전에죠. 이게 구원받기 전에 이 말이죠.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들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초등 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어디에 갇힌 바 됐다고요? 율법 아래 갇힌 바 되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종수형제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생각이 아직 믿음이 오기 전의 모습이라 그 말이에요. 어떤 모습이냐? 여기 보면은 믿음이 오기 전에는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이랬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이 오기 전에는 예수님이 내 죄를 지고 가셨지만 그래도 내가 오늘도 내일도 또 죄를 졌는데 그래 나는 죄인이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죄를 지면서 구원받았다고 해? 그러면 내 안에 아직 율법 아래 있어요, 없어요?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아직 내가 이렇게 살면서 어떻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해? 아직 이건 율법 아래 매여 있다고 말해요. 이게 어느 때라고요? 믿음이 오기 전에. 그런데 이제 믿음이 오면은 이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지고 가시고 내가 죄에서 해방됐다고 하는 것을 마음속에 확실히 믿으면 믿음이 이제 온 후겠죠. 밑에 25절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되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온 후로는 아까 믿음이 오기 전에는 자기 행위를 붙들고 있다가 이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믿음이 온 후로는 어떻게 됐다고요? 영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영접하면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요한복음 1장 10절에 말하고 있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들이 되었다고 하는 것, 죄사함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 안에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사람은 뭘로 옷을 입었다고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이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 우리 이건 몇 번 설명을 많이 했어요. 이 도배하는 사람이 여기가 지금 이게 더러운 것이 묻었다고 해보세요. 이게 더러운 것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집에 벽에 더러운 것이 묻으면 이걸 깨끗하게 하여 우리 이제 뭘 발라요? 도배하잖아요. 도배한다는 것은 이 더러운 것을 가리운다 하는 말이죠. 그러면 이 더러운 것이 계속 이 도배한 다음에도 이 뒤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우리가 볼 때는 뒤에 있는 것이 보여요, 안 보여요? 뭐만 보여요? 실제로는 있지만 내 안에 바깥에 있는 도배한 종이만 보여요. 맞습니까? 종이만 보일 때 우리가 이걸 보고 평가해요? 이걸 보고 평가해요? 요거 보고 평가하죠? 요거 보면서 뭐라 그래요? 따라서 하세요. 깨끗하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깨끗한 종이 뒤에 더럽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이 자꾸 자기 마음을 보면 요게 보여요. 그래, 안 그래요? 자기 안을 들여다보면 요게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 요걸 보면 보지 않는다고 말해요. 뭘 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했잖아요. 이 옷을 입었다는 말이 이 더러운 죄를 도배했다는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볼 때 나의 속에 있는 죄를 보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겠어요? 십자가의 보혈을 본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보면서 네가 깨끗하다 이렇게 말한다고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게 살았기 때문에 깨끗한 게 아니라
예수님으로 옷을 입었기 때문에 네가 깨끗하다고 말한다 그 말이에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우리들은 내가 이거 살지 못한 것만 자꾸 본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깨끗하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러면 난 죽을 때까지 마음대로 살아야 되겠다. 이건 십자가를 짓밟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은혜를 정말 믿은 사람은 안에 있는 것도 점점 벗으면서 깨끗하게 되도록 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받은 삶을 사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도 이제 이 말씀을 우리가 정말 전에 구원받았든지 지금 아직 안 받았든지 간에 이 주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확증하고 이제 나도 믿음이 오기 전 사람이 아니라 이제는 믿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고 여러분도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침례받고 이제는 죄를 도배시킨 상태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한 영혼의 가치가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신 주님, 참 한 영혼 한 영혼이 구원받기가 정말 어떻게 힘이 드는지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가 사람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시기 위하여 보내셨사온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이제 이 말씀을 마음속에 깨달아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님의 힘을 입어 나도 이제 죄사함을 받아노라고, 이제 하나님 앞에 나도 의롭게 되었노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니다. 아멘.